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큰 이야기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 동쪽편에 있어요. 지금도 거라사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있고 옛날에 수도원이 있었던 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내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당혹스럽고 어려울 때 내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의 어린 딸이 있습니다. 12살쯤 된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죽게 된 것 옆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죽어가는 그 모습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생각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라면, 이미 가버나움에서 여러 차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도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친 사건도 있었어요. 손 마른 자를 풀어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야이로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때까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근데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분만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 그는 만사 제쳐놓고 예수에게로 달려갔던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향해 갑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한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류병은 보통 여성들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여성들에는 없고 이미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혈류병이 생기면 이 뱃속에서 이제 유산이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폐결핵 때문에 휴학을 하고 또 한 친구가 휴학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혈류병이 있었어요. 얼굴이 새카만데 건들지 못하니 피 한 번 나면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 한 번 나면 멈추지 않으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여인은 아마도 하혈증이 있었던,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늘 피를 흘리는 그런 여성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고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집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도 있지만 옳은 것들도 많아요. 요즘에 유튜버에 나오는 그 의학 정보 가운데요 50% 정도는 가짜래요. 엊그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대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죠. 그러는 사이에 지금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둘러보십니다. 감출 수 없게 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누가 왔어요? 심부름꾼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영어 성경 보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바로 전에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그 믿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의 손가락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몸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것을 이미 야이로는 목격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여전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제 병에서 치유되었고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 여인처럼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해결할 수 없는, 더 극단적이면 이 야이로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딸,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해요. 죽음 앞에서 또는 질병 앞에서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즘 가슴 아픈 것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끌어안으면 끝나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 둘 다 그걸 끌어안지 않아요. 공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10배는 갚아주겠다라고 서로 공언하고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두 나라 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거거든요. 인류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이 땅에 무슬림도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고요, 힌두교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 철학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인류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 악을 끌어안았어요. 세상 모든 죄를
모든 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은요, 조그만해요. 땅이 조그만 땅인데 그 땅에 230만 명이 살아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거긴 스스로 경제적인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 아침이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하러 이스라엘 지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의 장벽을 쌓아놨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이스라엘이 사는 곳하고 장벽을 쌓아놨는데 이 장벽 문이 있습니다. 문에는 아침마다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일하러 들어오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딱 막히면 먹을 게,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수도도 거기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다 끊기면 그 사람들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성파들이 사실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강성파들이 정치도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새벽에는 좀 쌀쌀한 것 같지만 낮에는 또 더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매 순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